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찬양함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오늘 그 다윗의 오늘 신앙 고백, 오늘 본문 시편 23편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지금부터 한 138년 전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참 무엇이든지 다 뭡니까? 개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뭡니까? 다 이루어 놓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선교사님, 미국에서도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조선 말기에 이 정말 동토의 땅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제 시골에 이제 그냥 가정집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 영수라 했습니다. 영수.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영수님이 이랬는데 이제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서투른 이제 한국말을 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수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듣고 이게 서투르게 그 발음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초기 기독교 그때는 뭡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때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목이 잘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목 잘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평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저 멀지도 않죠. 제가 지지난주에 저기 파주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파주에서는 한 30분, 40분만 가면 개성공단이 나오고 판문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TV 많이 보는 대로 이슬람 그 지역도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 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자. 이것은 다윗은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자신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뭡니까?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이 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 나중에 이제 블레셋 침략기에 와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를 막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숨어서 도망을 쳤지만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이 뭡니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참,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오늘 나의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일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자 양은 눈이 이렇게 어둡다고 합니다. 눈이 많은 이 동물들 가운데 양은 개나 고양이는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집에서 나가도 마을에 몇 바퀴 돌다가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그런데 양은 50m 앞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양 자체가 그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이었거든요. 자, 영적으로 오늘 양이 누구라고요?
따르면 내가 양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40년 광야 행전을 하게 되죠. 40년.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40년 광야 행전 동안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고 하나님 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일들, 사람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몸이 아프면요 왜 이럴까, 이러다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이 아프면 낙심이 된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0.1초 만에 그런 생각이 싹 음습할 수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몸이 연약하든지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손자 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해주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이 마음의 기도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보셨습니까?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는데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나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산기도. 그러면 산에 가면 정말 밤 11시 12시에 멈침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도 눈이 내렸는데도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주여, 이렇게 주여를 많이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 안소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주여를 외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좋지만도 한번 주여 외치는 거 좋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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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뭡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 원수인데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 있었는데, 대위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등병이니까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 중대장이 아주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니까 이 이등병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막 괴롭히는 겁니다. 예? 엎드려 받쳐시키고 엎드려 버쳐시키고 또 교회 갔다 오면 일도 없는데 뭐 땅을 파라고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 군생활 할 때 엄청나게 이 중대장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대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군대 집회를 하러 간 겁니다. 집회를. 저도 천안에 있을 때 저기 우리 조치원의 육군 그때 부대 집회하러 갔죠. 그때 우리 가족들, 성도들도 가고 헬기 부대에 가서 집회하고 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 군부대나 이렇게 집회하러 갈 때 우리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 시간 되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군대 가서 군에서 주는 거 밥도 먹고 헬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집회를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등병 때 그렇게 중장한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에서 이제 군부대 집회를 가니까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별 2개, 투스타 사단장이거든요. 이 사단장이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가니까 이제 갔는데 그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 대령이 돼가지고 그 부대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오니까 이 대령이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계시고 앞에 사단장 있는데 앞에 누굽니까? 그 대령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그 목사님 이등병 때 진짜 엄청나게 막 얼차려주고 막 괴롭혔는데, 그분이 자기 부대 강사님 돼서 왔는데 사단장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목사님 잘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 오늘 영적인 삶의 대박이 일어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기대하시고, 기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심령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얼마나 뭡니까? 이 사단이 뭡니까? 이 뿌려놓은 이 격가지, 유혹, 미혹,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처럼 내 마음은 정했으니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단 다 하셨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주일은 성수하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리라. 기도의 삶을 살리라. 내 삶의 그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나는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신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오늘 치유와 회복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야, 양이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런 인생에 정말로 답답함과 어려움과 슬픔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먹일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때는 막 박수치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막 저주했다, 저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이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소속감은 가정입니다. 가정. 아멘. 여러분, 가정, 그죠? 가족, 부부,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다가도 뭡니까?
아무리 뭔가 좋은 진짜 5성급 호텔에 4성급 호텔에 가서 여행을 즐겨도 자기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있는 겁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이게 직장에 소속감이 있는 소속감.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할렐루야 내 논 내 밭 좋잖아요. 그것도 소속감.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소속감은 뭐냐? 영적인 소속감.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본향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이 영적인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원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영원한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다. 아멘. 이 고백, 이 영적인 소속감, 이 영적인 위로, 이 평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와 양이란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들어갈 수 없고 좋은 꿀을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